네, 오늘 말씀은 소금이라 빛이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금이라 빛이라.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왔죠. 이 말씀을 산산수훈 황금률의 말씀이다. 또 삼상보훈이다. 팔복에 대한 말씀이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가 되고 앞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생명을 뿌려가는 사도가 되고 사도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아직은 여러 가지로 못 갖춰졌지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도덕심이나 윤리의 어떤 그런 밝은 마음이나 선한 우리 행위 그런 것을 극대화돼서 그런 우리들을 보고 소금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는 믿음 자체,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소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소금이죠. 왜냐하면 맛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맛,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진 그런 맛, 성령님의 친밀함과 신령함과 거룩함을 가진 그런 맛을 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13절에 계속해서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맛을 내지 못하면 어디에 쓸데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우리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고 너무 멋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밟히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땅에서 많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남에게 견주어서 세상 일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 한 가지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맛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려고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도록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서 소금에 대한 부분처럼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과 착한 행실과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모습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일을 잘하지 못한 물론 선행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윤리도덕적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것도 함께 포함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드라지는 어떤 견주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말씀의 빛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거룩함과 치료와 은혜의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빛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빛이 될 때 온 세상에 전모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은 개인 이기주의와 또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 열심히 정말 성실히 땀 흘리며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나 빛을 비출 때 그들의 허망함과 그들의 무가치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온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비춰질 것입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빛이 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등잔 밑으로 두지 아니하고 산 위에 둘 것이고 등경 위에 우리를 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사람들 위에 높여진 등불이 되어 빛을 비추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말씀합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은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으로 말미암는, 윤리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사람의 인위적인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흘러나온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도 더 착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더 우리는 세상 법을 지키게 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선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착합니까? 왜 이렇게 선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땅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더 정확하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타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밟히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예수 믿는 덩어리가 되고 예수 믿는 진액이 되고 예수 복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산상에서 예수님 자신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율법. 왜냐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젖어 있고 율법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율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말씀하신 분이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율법대로 살라 구약에 말씀하셨던 당사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 자신이다 말씀하셨어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 구약 백성들이 쭉 지켜왔던 율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신앙 체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걸 없애고 새롭게 어떤 걸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그 교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쭉 말씀해 왔는데 율법이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선하고 거룩합니까? 근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늘 이렇게 숙제로 남아져 있었죠. 근데 율법의 요청이 율법이 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루어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러 완성하러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은요 예수님 때문에 더 빛나게 되고 예수님은 율법을 더 완성도를 높이신 예수님이시다.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시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다 이루어져 갈 것이다 말씀하여 1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하고 구약 성경은 다 뜯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는 율법은 쭉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록되어 왔고 예수님은 그 율법에 바라본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를 이루시고 그래서 율법이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야 정말 율법이 약속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루어졌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갈 모든 일들이 끝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들이 율법에 다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연 구속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한 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완성되어지는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발견하시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시민의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율법에서 언약되고 있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율법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과의 관계를 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예수님 오셨으니까 됐습니다라고 율법을 폐하면 그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람이다. 하지만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율법은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은 생각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는 믿음만 잘 믿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작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의 약속과 어떤 구속사적인 예언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군요. 그렇게 해서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본받아 예수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구약에서 유추하여 하나님 앞에 미리 말씀 따라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크다. 이런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지침을 자세히 말씀하셨고 반면에 또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믿음으로 토탈로 말씀하셨지 구약처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침을 구약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자, 구약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율법에 온전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은 의복,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여러 모든 또 이 걷는 것, 모든 것이 다 율법으로 통제를 받았어요. 평생 그들은 율법에 매여 율법을 지키려고 모든 생각조차 말 한마디조차 율법에 따라 살려고 정말 노력했죠. 근데 주님은 예수 믿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켰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정말 일평생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명도 천국에 못 갑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신 것이죠.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취시키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에 관하여 더 낫게 되려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에 우리가 편승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끊어놓으신 티켓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필요가 없고 우리가 KTX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걸 우리가 티켓을 끊어서 타면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막 고민하고 막 두건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통곡을 벗겨서 이마를 찢고 막 읊조리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부활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 거룩함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살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다 비우고 오직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함도 있고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 확신도 좀 덜 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예수 믿지만 거룩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뚜렷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심령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호흡할 때 성령으로 호흡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늘 맡기면서 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중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나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오직 예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이 땅에